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지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어요.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을 위험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열병은 심각한 질병에 속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인데요. 이 의사인 누가는 베드로의 열병에 대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중한 열병이라 그랬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누군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중한 열병이라고 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고열을 방치하면은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서 조직이 괴사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두통과 근육통과 관절통을 일으킵니다. 뇌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이 열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실명할 수도 있고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사실상 사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은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군중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군중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고통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개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처음 3번의 치유 기적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나병 환자를 치료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 여인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나 이방인이나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통념적 사회적 그러한 취급과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여인,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인의 영혼의 갈망과 피로를 예수님께서 갈파하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모든 대상이 소외되고 외롭고 무관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분은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 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내세울 것도 없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복음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장모는 여기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은 회복의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하기에 전혀 지장 없이 완전히 에너지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열병으로, 심한 열병, 중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봉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무엇을 수종드렸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음식을, 그 조촐한 상을 예수님께 대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가 먼저이고 섬김이 뒤따랐어요. 치료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치유받은 사람,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분에 대해 섬기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면이 뒤이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뒤이어 연결됩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안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8절과 9절에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구원하셨을 때에, 치료하셨을 때에 회복된 그 장모가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바로 봉사로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그에게 예수님의 참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치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요. 치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늘왕국이 어떤 나라임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 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구자로서 전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자신을 헤롯의 칼날로부터 이 힘든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줄 텐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방문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때 침례 요한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내놓고 전한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몇 명을 예수님에게 급히 파견해요.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승이 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증명해 주시오, 말을 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 적답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기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질문에 적답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는 봉사를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너희의 스승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해요.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침 그때에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예수님께서 즉시 답변을 하는 대신에, 내가 메시아라 하는 그 말하는 대신에 하신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그의 행함을 통하여, 그의 행동, 그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이 전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세울 나라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죠. 마태는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삼중사역,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삼중사역이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언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은혜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건설된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건설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 것은 뭘 보여주는가? 바로 앞으로 도래할 영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도래할 영광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맛복입니다. 그날에는 병든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두가 건강한 사람들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 바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세울 영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치유 사역의 두 번째 목적이 되지요. 예수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세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주는 표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고쳤다 할 때, 아, 능력이 많아서 고치셨구나, 그 상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세울 나라에 대한 표징이었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환자들이 왔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한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담당하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서로 깊이 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 고치는 일 따로, 죄 용서하는 일 따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는 16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마태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분별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은 물론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 수 있지만은 모든 질병이 다 악령의 작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 슬픔과 사망, 연약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병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불치병, 질병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연약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 세약을 뜻하고 단지 우리가 약하다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연약한 이것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죄를 담당하는 것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는 질병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 가운데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병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질병하고 죄하고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의 치유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뇌가 치료되었다, 뇌가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죄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따진 것을 보게 돼요. 중풍병자는 이름 그대로 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병 환자로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치료한 이 환자를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뭘 언급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한 이 일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연결되잖아요. 죄악을 사하신다고 하면서 뒤따라서 뭐라고 해요?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연결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병을 치유하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초점이 아니고, 그분에게 병을 치료하는 그것 자체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후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주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한결같고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상처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회복, 치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혹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언제나 회복되는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기도했을 때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회복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복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선지자, 예수님과 유사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이후에 갈등을 겪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런데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린 그 엘리사는 열왕기하 13장 14절 20절에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떤 엘리사인데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다 초자연적 기적으로 살린 그 본인이 정작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죽을 병이 들어서 결국 왕하 13장 20절에 보면 죽습니다. 선지자와 왕 264페이지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치료했는데 내가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영광과 명예가 어떻게 되냐고 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뜻, 우리가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또 다른 뜻이 있었기에 그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 바울에게도 가시를 찌르는 듯한 고통의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그는 3번이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치유해 달라고 사탄의 사자, 그리고 이 가시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늘에 가서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어 기도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재림의 그날 우리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때 비로소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의 질병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사야 35장은 천국장이라 하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천국에서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이렇게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스러운 왕국 하늘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4절에서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기도 병과 그리고 용서, 이 죄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게 될 때에 그곳에 거하는 거면은 병들었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각종 환자들을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자신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과 그 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며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죄의 세상에 살 때에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들이 우리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세울 그 나라,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치유의 은혜를 주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경청했던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